그렇군요. 내절이군요. 네, 산수가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형제가 살았어요. 형은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고 동생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동생이 형에게 뭐 밥을 얻어 먹으려 해도 형은 그걸 허락해주지 않았다는 아주 참 불쌍한 그런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동생이 제비의 다리를 고쳐주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주죠. 어떠한가요?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기대감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저 동생 불쌍해서 어떻게 라며 좀 안쓰럽게 여겨지거나 그러한 감정이 드십니까? 조금도 들지 않을 겁니다. 왜 들지 않나요? 우리는 그 뒤에 일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러한 형제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 이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뒤의 일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건이고, 이미 알고 있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이 일어났으니 뭐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기 더 쉬울 것 같아요.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최후의 날이 다가올 때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징조라고 이야기하죠.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갑자기 우리가 맞닥뜨린다면은 굉장히 놀랍고 또 두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징조가 보인다면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기대할 수 있겠지요. 물론 그 징조가 보이면은 최후의 날을 대비는 할 겁니다. 우리 가족에게 예수를 전하고 영접하라고. 그리고 우리 자기 자신도 신앙을 좀 더 돌아보면서 점검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이 사무엘상 19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우리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가 그러한 것을 또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9장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천부장으로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낸 이스라엘의 영웅이었고 많은 백성이 그로 인해 그를 따르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그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다윗이 마음만 먹는다면 사울 같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골리앗도 이긴 다윗입니다. 골리앗보다 더 작고 약한 사울 정도는 만약에 다윗이 마음 먹고 싸웠더라면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나약한 자기에 비해서 약한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보통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보통은 내가 먼저 쳐야지요.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겠다는데 내가 죽지 않으려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쳐야 하겠지요.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협상이라도 해보겠거니와 지금 사울은 그럴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우선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라는 그 다윗이 도망을 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그 사건이 만약에 이스라엘의 소문이 쫙 퍼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백성들이 그걸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손가락질 하겠지요. 사울을 손가락질 할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준 블레셋으로부터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준 전쟁 영웅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고? 그것도 무려 다윗이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죽이려 한다고? 백성들이 먼저 손가락질 할 거예요. 백성들이 힘이 있어서 들고 일어난다 이것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상황이 된다면 다윗이 더는 못 참겠다. 내가 당신을 끌어내리고 새롭게 왕이 되리라 하고
만약에 다윗이 저항하면서 다 사울에게 반격을 한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면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윗의 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고급 용어로 이제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일으켰다면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은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반대로 다윗은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지요. 과거의 다윗, 그 양을 치던 그때의 다윗이라면은 뭐 지지 기반도 없고 정치력도 없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정치력도 생겼고요, 권력도 존재해요. 그리고 그의 영향력 또한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노래까지도 울려 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사울을 쳐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도망치는 자신의 대적을 상대로 피신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도망치는 과정을 보면은 다윗이 스스로 도망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었다기보단 그의 아내인 미갈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아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썼다라는 것을 미갈이 알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된 미갈은 밤에 은밀히 다윗을 집에서 탈출시켜 도망치게 합니다. 요나단이 미갈에게 미리 알려주었건 사울 스스로가 자기의 딸이니까 이것에 대해 알려주었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갈은 이 사실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 덕분에 다윗은 도망칠 수 있었지요. 만약에 미갈마저 이 상황을 몰랐더라면 어쩌면 정말로 다윗은 이 다음 날 사울의 병사들, 사울의 명령을 들은 그 병사들로 가득한 공간이 될 테니까 정말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다윗이 도망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돼요. 일단 이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지 못해요. 자기가 다윗이 도망치는 동안 그 사울을 상대로 시간을 끌어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다윗은 행하지 못해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아내인 미갈만이 그것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미갈을 움직이십니다. 다윗의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미갈이 그 사실을 알게끔 그리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 행동하게끔 그로 인해 다윗은 생명을 건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게끔 조치하셔서 다윗은 그 위험한 곳을 탈출하게 되지요. 그렇게 다윗이 어디로 이제 도망치게 되나요?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아멘. 다윗이 사무엘에게 있던 일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지요. 분명히 다 전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내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려고 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도망쳐 왔어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받아들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이 다윗, 내 장인 이스라엘 왕 되는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한다. 그가 지금 악령에 들렸고 나를 죽이려고 지금 몇 차례 시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다윗,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무엘은 생각 외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러한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알려주셨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사무엘이 스스로가 알았겠지요. 누구보다 사무엘이 잘 알고 있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린 존재라는 걸.
다윗은 자기가 기름을 부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데리고 나요스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왜 라마로 도망쳤을까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디로 도망치는 것이 가장 인간적일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이 위험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목숨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내 삶이 정말 너무나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나의 가족이겠죠. 다윗의 입장에선 내 부모가 될 겁니다. 베들레헴만큼 다윗을 잘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공간을 찾기 어려워요. 지켜주지 못할지라도 사울이 추격해와서 다시금 도망쳐야 할지라도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잘 수 있고요. 한 끼라도 넉넉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도망가는 중에 손에 무언가라도 쥐어갈 수 있을 그 확률이 가장 많은 공간은 누가 뭐라 해도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곳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라마를 선택합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내 가족이 있는 그곳이 베들레헴인데 그는 전혀 다른 라마를 선택한다라는 것이지요. 과거에도 다윗은 다른 사람을 찾거나 혹은 무기를 찾지 않았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나와 함께 싸울 부장 10명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골리앗을 벨 수 있는 혹은 찌를 수 있는 칼이나 창을 내게 내어주십시오 라고 하던가요?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을 찾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인간이 있는 나의 가족이 있는 그 베들레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는 선지자들이 있는 라마로 향하게 된 것이죠.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다윗은 누구보다 알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그는 내 가족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향합니다. 만약에 제가 또 사무엘이었다면 다윗에게 도망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은 그러하지 않아요. 이 라마, 이곳으로 사울이 쳐들어오면 자신과 함께 있는 그 선지자들, 그들도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아직 다윗이 왕이 되지 못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 곧 다윗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사무엘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저 앞에서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때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서 사무엘보다 앞에 나와서 이제 사울의 시대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직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6절 말씀이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이리로 이제 사울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성경에서 이제 다윗을 앞에 세웁니다. 다윗의 시대가 열릴 것을 사무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그렇게 그는 다윗을 도망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도망치는 것이 더 위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잠시 데리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요. 하나님께 여쭈어 때 가장 확실하고 완벽한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험하면 위험한 상황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괜찮다면 괜찮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반응하며 또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곁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위험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 곁에 꼭 붙어 계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보고가 됩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추적과 보고를 잘하는지 사울이 참 부하를 잘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부하를 두었습니다. 라마에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들을 키우고 있는 선지자 양성학교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곤 하는데 사울이 그 라마가 뭐 하는 곳인지 몰랐을까요? 이 라마도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몰랐을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이 전령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말을 타고 따가닥 뛰어가면서 이제 막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전령이 아니라 말이 좋아 전령이지 사실 암살자를 보냈다라는 거거든요. 이 라마라는 공간,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그 공간에 사무엘이 아니죠. 사울이 지금 피를 흘리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그것도 지금 거리낌 없이 행하려고 하는 것을 이 정도로 지금 그가 타락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의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를 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내용의 예언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있는 사무엘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어떠한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영이 그 전령들을 사로잡습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왔던 그 전령들은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또 다시금 전령을 보냅니다. 그 두 번째 전령도 동일한 일을 겪습니다. 세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들도 동일한 일을 겪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전령을 보내도 다윗을 죽였다라는 보고를 받지 못하는 그 사울이 이제는 직접 이곳으로 행차하게 되지요. 아까까지와는 다른 위험이에요. 수준이 다릅니다. 전령이 왔던 것과 왕이 온 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반응하지 않아요. 다윗에게 이제는 위험하니 도망쳐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던가요? 사울을 강력하게 휘어잡으신 그 하나님의 영은 사울까지도 예언하게 만드십니다.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도 그렇게 예언을 하느라 다윗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내가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 밖에 다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품인,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다가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크게 다친다거나, 아니면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차가 빠르게 나에게 날려오고 있다거나, 커다란 재앙이 나를 덮칠 때 사람은 이제 흔히 그러한 공포를 느끼곤 하겠지요. 오늘 다윗이 저 앞에서 사울, 그 악령에 쓰인 그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탈 때 한 1km 밖에서 수금을 탔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탔겠지요. 눈을 가려두고 타겠습니까? 그러지도 않았을 거란 거지요. 굉장히 가까운 그 거리에서 창이 날아왔는데 사실 얼마나 민첩한 건지 그 창을 피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도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참 대단한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지금 이 사울과 대적하려고 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의 공격을 어쩌다가 피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쳐야지요. 근데 다윗은 이제 조금도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어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 안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의 집 앞에 사울이 전령들을 매복시켰을 때에 왕의 딸, 사울의 딸이라는 이 미갈이 시간을 끌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탈출할 수 있었어요. 라마의 피를 흘리는 것까지 각오하고 다가오는 그 사울과 그의 전령들, 그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오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는 피를 흘릴 것을 각오했지만 피 한 방울조차
않고 그 어떠한 폭력 행위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위험이 빗나가게 만들고 누군가가 도와주게 만드시고 그래도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친히 개입하셔서라도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신앙인들 그리고 교회는 참 시험대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위협이 되는 것이 참 너무나도 많지요. 도리어 호의적인 그러한 것을 보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단은 나날로 많아지고요. 반기독교 색채를 띤 그러한 종교나 그러한 단체는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또 과학과 돈이 지배하지 이 성경 말씀이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신앙을 앞세우면은 세상적으로는 죽어야 합니다. 신앙을 앞세우면요 세상적으로는 다 내어줘야 해요. 잃어야 합니다. 욕받이도 되어야 하고요. 억울한 삶도 경험해야 합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교회로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교회로 한정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 아무리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지라도 정말 내가 원치 않은 그러한 말을 들었고 그러한 상황에 놓였지만 그러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제의 일이에요. 바로 어제 제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떠한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처음 보는 번호라서 누군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로 여보세요 했는데 거기 권선재의 교회죠? 앞으로는 우편에 이런 거 넣지 마요. 당신 고소할 겁니다. 아, 예, 고소하세요 하고서 끊었는데 궁금합니다. 어떠한 제목으로 고소가 될지 참 궁금한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렇게 욕을 먹습니다. 제가 넣은 것도 아닌데 제가 욕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 하나님이 반드시 씻겨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버티고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영이 대적들을 사로잡고 그 자리에 굴복시키심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위기 속에서 위기를 낳는 이 다윗의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위기만 겪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무엇을 봅니까? 위기 속에 위기를 낳고 있는 다윗이지만 보호하심 속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더욱더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철저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함께 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호하심 속에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을 그토록 끝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또 힘들고 심란스러운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신앙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또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최후의 날 결국에는 승리하는 저와 우리 권선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